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시간에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순서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구약 성경 1291면입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 좀 찾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구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1291면 아니면 앞에 화면에도 띄워드리겠습니다. 4장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와 박넝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국화 화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죠? 화분.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 여성분들은 화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집에서 자꾸 화분이 늘어납니다. 교회에도 화분이 늘어납니다. 그죠? 그걸 보면서 남편은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화분이 늘어나는 거 그냥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화분이 좋은 거죠. 꽃을 애들은 다 키웠고 이제는 뭔가 다른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화분을 키우는 게 그런 재미를 주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도 한때입니다. 저희 어머니 70 넘어가시니까 화분 수가 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느냐 이랬더니 무거워서 도저히 옮길 수가 없다. 이제는 처리를 하기 시작하시는 걸 봤습니다. 남자들도 사실 이런 걸 좋아합니다. 화분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남자들은 화분으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기 시작합니다. 아내들은 안 들어가죠. 절대 따라 들어가지 않고 나는 도시가 좋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산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함께 들어가실 분 여기 몇 분이나 계십니까? 네, 우리 곽 집사님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욕합니다.
어떻게 요나가 이럴 수 있을까? 사실 요나에게는 우리 보고 지금 산으로 들어가서 살라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있다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사실 참 재미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전개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이 TV로 보시는 드라마처럼 미니 시리즈를 보는 것처럼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흘러가면서 아주 마무리도 아주 짜릿하게 끝나는 게 요나서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이렇게 보면 뭘 믿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 막 대들고 막 내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요나를 그냥 받아주십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저도 대학교 때 한 2년 하나님을 떠났다가 막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나가 누군지 이 선지자를 조금은 살펴봐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시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어떻게 사명을 주시냐?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인 아수라라는 그 나라의 수도로 가라. 그리고 그 니누에라는 곳에 가서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누가 도대체 잘못해서 이 풍랑이 났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로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은 이미 준비했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또 덥석 삼키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납니다. 요나는 여기에서 또 자기의 불순종을 회개를 하고 다시 3일 후에 땅으로 물고기가 토한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갑니다. 니누에로 갔는데 걸어서 3일 길을 가야 되는 이 니누에, 성경은 요나가 하루 길을 걸어가면서 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3일은 가야지 다 끝나는데 요나는 하루 정도만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참 전도를 하는데 말이 짧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성이 무너진다, 이 말만 합니다. 뭐 우리 같으면 좀 이렇게 구슬리고 하잖아. 좀 예수 좀 믿어봐라, 예수님이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지만 요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40일 지나면 이 성은 쫄딱 망한다, 무너진다, 이 얘기만 합니다. 정말 성의 없는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믿고 회개할까봐, 하나님 믿을까봐 건성으로 대충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성으로 하는 전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부르짖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나는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4장 앞부분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요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을까요? 그리고 사역이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12만의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통회 자복하고 울고불고 하는 거를 봤는데, 그러면은 감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구나,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화를 내면서 하나님한테 도리어 대들고 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요나 선지자를 본다라면 이 사람이 인격이 되게 좋아서
정의감에 불타서, 아니면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는 애국심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거는 명분이었을 뿐이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쩌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요나 선지자의 입장을 이게 아주 곤란하게 할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여로보암 왕에게 전투에서 승리하고 뺏겼던 땅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대로 됐습니다. 정말 그 여로보암 왕이 나가서 승리했고 땅을 되찾아 왔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예언했는데 맞았다는 거죠. 좋은 일을 예언했는데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인기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을 예언하고 그게 맞으면 별로 뭐 빛을 못 보지만 좋은 일을 예언했고 땅도 더 찾아온다라고 했는데 됐습니다. 정말 그게 쪽집게처럼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요나라는 이름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 적대국으로 가라, 아수르에 가서 멸망을 경고해라 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 저 적군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마음을 요나는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죠.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한 나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 이후로 50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온갖 포악과 살육을 저지르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역사 속에서 지워버린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고, 니느웨는 그 나라의 수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수르는 빨리 망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망하면 이스라엘한테 유익이면 유익이지 손해가 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40일 이후로 아수르는 없어지는 겁니다. 박살나서 멸망당할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만일 요나가 이런 경고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재앙을 피한다라면 고국에서 요나 선지자의 입지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어쩌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엄청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다가 매국노로 찍혀서 진흙구덩이에 갇히고 말았던 사건들도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쨌든 간에 궁지에 몰리는 이 불리한 사역을 피하려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요나 선지자의 본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내 이익과 어떤 현실이 더 우선인 것이 사실 우리도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어르고 굴려서 가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요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점점 드러납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가 흉을 볼 만한 그런 선지자는 아니고 도리어 우리와 너무나 닮은 선지자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나 어쩌면 저렇게 나랑 똑같을까? 어떻게 내 생각과 저렇게 똑같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자,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막 이렇게 뉘우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나는 성읍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했냐 하면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나서 구경하기 시작하죠. 왜 초막을 지었을까? 요나는 아직도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 성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제 40일이 됐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쟤네들이 저렇게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했지만 그래도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내가 저 망하는 꼴을 좀 보고 그걸 가지고 돌아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말하면 뭔가 이렇게 좋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봤다. 망하는 걸 봤다. 그래서 어쩌면은 초막까지 대충 지어놓고 아주 제일 좋은 전망 좋은 자리에 앉아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40일을 꼬박 기다리지 않았을까. 요나는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40일까지 기다리고 이제 40일이 되니까 나와가지고 초막을 짓고서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자신의 말로 인해서 니느웨가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나 때문에 니느웨가 구원받았어.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어쩌면 허무하게 고국에 돌아가는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등장합니다. 요나 이야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박넝쿨입니다. 하나님이 이 중동 지역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아주 나뭇가지 몇 개로 초막을 짓고 웅크리고 들어가 앉아있는 도끼가 가득 오른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배려로 박넝쿨이 갑자기 초막 위를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은 정말 요나를 어떻게 하든지 머리에 그늘을 지게 해서 좀 덜 괴롭게 좀 더 시원하게 있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6절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사실 우리를 보살펴 주는지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요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의 더위를 식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자식이 속을 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요나를 돌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못 느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박넝쿨을 주십니다. 계속 주셨습니다. 수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얻게 된 유익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우리를 때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위기를 넘어가고 정말 되게 감사할 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박넝쿨이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주니 요나는 아주 크게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사실 요나는 무슨 대단한 명분이나 있는 것처럼 정의의 심판을 보겠다라고 앉아서 지금 니느웨를 째려보고 있지만 사실 요나에게 제일 큰 기쁨은 박넝쿨이라는 거예요. 박넝쿨의 이 그늘이 그냥 제일 기쁘고 즐겁고 흥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잠깐이라도 우리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맛있는 거 입에 넣을 때 좋고 좋은 구경거리 볼 때 좋고 진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샀을 때 기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서가 차를 샀습니다. 차를 얼마나 아끼는지 처제가 짜증을 냅니다. 주차장에서 문을 열려고 하면 살살 열어라, 조심해라, 정말 잔소리를 귀가 따갑게 하니까 정말 저놈의 차를 타고 나가기 싫다라고 처제가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애지중지합니다. 그 차를. 그러다 한번 사고 나면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사라질까, 어디 한번 크게 찌그러지면 그런 마음이 없어질 겁니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세상의 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박넝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을 준 박넝쿨이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갉아먹어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좌절을 또다시 느낍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의 충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대듭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박넝쿨을 하나님이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이 박넝쿨을 거두어 가셨을까? 10절과 11절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넝쿨보다 더 귀한 게 있다. 바로 니느웨 성이 사람들과 그 동물들이 더 귀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향한 사랑이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로 이 사라진 박넝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라, 좀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요나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았던 그 박넝쿨이 그렇게 아까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저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찌 아까워하지 않고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이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이라도 깨닫고 요나서는 더 이상 요나의 투덜거림이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가져갈까? 왜 박넝쿨을 씹게 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의지하고 만족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박넝쿨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초점은 박넝쿨에 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이 현실에서 이 즐기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이 없어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때로는 요나처럼 짜증을 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박넝쿨이 사라질 때 우리는 더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 박넝쿨에서 우리가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박넝쿨을 거두신 것은 하나님의 또한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는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너가 여기에서 죽치고 앉아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실 거고 또한 새로운 일들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가 계속 죽치고 앉아서 나를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계속 여기에서 먹을 거 계속 주고 정말 시원하게 계속 있으면 아마 계속 여기에서 죽치고 앉아 있을지도 모를 그 요나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서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이렇게 박넝쿨이 사라질 때 정말 힘들기도 합니다. 불편합니다. 정말 내가 아끼던 것이 사라졌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중국에 있다가 강제로 추방당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중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공안에게 경찰에게 잡혀서 3일을 구치소에 있으면서 왜 남들은 그래도 좀 멋있게 나가는데 난 이렇게 힘들게 나갈까? 굳이 이렇게 감옥까지 가서 죄인들하고 한 세네 명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3일을 있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듭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저를
중국에서 그렇게 강제로 추방을 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오게 되고 또 신학교를 다니게 되고 또 동작중앙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을 지금 돌아보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나처럼 투덜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투덜거립니다. 아,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지? 때로는 가족이 왜 가정이 이렇지?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투덜투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박넝쿨을 걷어가셨다라면 하나님이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가족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비전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라고 기대하면서 나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박넝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게 좋았지 그게 좋았지가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다시 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물론 새로운 박넝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 동작중앙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또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사용하실 것이고 또한 새로운 분들을 오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박넝쿨이 없어졌음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이제 다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됩니다. 요나가 되지도 않는 전도를 했습니다. 40일 후에 이 성은 망한다. 말도 안 되는 전도를 했는데 12만 명이 돌아옵니다. 전도가 우리의 말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이 사당동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일 때 온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말의 힘이 아니라 전도를 이렇게 해야 돼, 복음을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박넝쿨을 수시로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박넝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 박넝쿨이 사라졌다라면 우리는 다음에 올 박넝쿨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도 얼마나 주님을 원망하고 또 삶에서 얼마나 불평하며 때로는 주님의 뜻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박넝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때로는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어르고 달래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작중앙교회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옛적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